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이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림 이전에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쓰게 된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뜻하는 것인데 그 은혜를 길어 올려야 하는 바로 그 물, 생명을 주는 그 물이 쓰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제 마실 만한 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나무를 거기에다 던져라. 그래서 그 물을, 그 쓴 물을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물이 달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 한 나무를 거기에다 던져 넣었을 때 물이 달게 되었는데 근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마라의 쓴물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뭐 여러 단어들 가운데 이 마임 하임이라고 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그러니까 참된 그 생명 생수를 그렇게 이 물이라고 표현하고 또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이 달게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는 것.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테스트의 의미도 있지만 뭐 아니면 또 우리가 뭐 시험 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쓰이지만은 야고보서에서와 같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사라고 하는데 나사는 우리가 일어난다, 뭐 그 지휘관을 세운다, 뭐 네스임 이렇게 하면 지휘관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올려 세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있죠. 그래서 무언가를 이제 증명해내는 것,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백성들의 원망에 대하는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이셨고요. 백성들은 막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달게 하시고, 또한 백성들이 순종하면,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면, 규례와 법도를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은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 이 십계명과 더불어서 규례와 법도들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의 어떤 예표적인 사건으로 규례와 법도를 먼저 주님께서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 뭐 율례와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슈파팀과 또한 그 호크를 뜻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살아가는, 또 말씀의 실체가 되는 바로 그 순복과 또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좀 이 생소한 개념인데,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잘 갖고 있지 못하는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삶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뜻으로는 이제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내가 돌아가서 사는 것이죠. 그게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실제의 율례와 법도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말씀이 실체가 되는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마라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마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애굽에 있었던 모든 전염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래서 모든 전염병으로부터의 보호, 세상의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 그 언약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그걸 순종하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반대로 이 전염병의 창궐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이 현대의 뭐 아주 고도화된 이 의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고 있는 이 전염병의 이 창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기술이나 아니면 뭐 사람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나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어떠한 그 틈으로부터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이것을 돌려놓는 것, 하나님이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전염병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먼저이고요. 삶의 구조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거기에 뭐 많은 어떤 말씀의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에 다 나와 있다. 뭐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평생도록 연구하고 뭐 그걸 추구했던 그 부자 관원에 대하여서 예수께서는 보시면서 사랑하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만을 섬겨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말씀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서 우리의 순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27절에 오늘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라고 시작되는 이 본문에서요, 거기에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들이 드디어 이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죠. 엘림이라고 하는, 이 엘림은 손바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손바닥을 이제 또 숲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 나무밭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림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이 아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순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슈아를 뜻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아일을 언제 봅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대신 순양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죽는 대신, 우리의 아이들이 죽는 대신 예슈아를, 그 아이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그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이 오아시스의 장면입니다. 이것은 아주 명확한 한 세 사람의 그림이 되는데요, 한 세 사람의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예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사진과 같습니다. 물샘이 12이 있죠. 그래서 물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샘을 아인이라고 하면서 히브리 말로 이 아인은 눈동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12지파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 눈동자와 같이 생각하신다라고 스가랴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이제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샘이죠. 그리고 그 샘 곁에는 그 샘에서부터 오는 그 물을 빨아들인, 그래서 성장한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제 다말이고요. 다말은 우리가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가운데서 창세기 38장에 나온 그 이야기 속에서 이방 여인, 이방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이 나무, 또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마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곧게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하게 일치되는 것을 이제 곧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타마르이고요, 이방의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교회는 이 물샘 12이 있어야 되고요, 또 물샘 12은 이방의 교회를 또한 그렇게 자라나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존하는 것이죠. 한 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방법은 먼저는 멀리서 종려나무를 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보고 그리로 가면 그 종려나무 근처에 이렇게 말하자면 땅의 색이 다른 곳보다 더 짙은 그러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파보면 샘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많은 물이 있어야, 아주 많은 은혜와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종려나무 한 그루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 이 열방의 숫자죠. 그리고 이 열방이 충만하게 자라는 것을 위해서 또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눈동자, 곧 그 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말씀을 맡겨주셨죠. 눈동자로 보게 되는 바로 그 말씀의 물을 길어 올려서 또 이스라엘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그것이 이제 길어 올려져서 이방에 이렇게 다 공급되었죠.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모든 말씀들 다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이방에 공급된 것이죠. 그래서 12의 이 물샘이 또 70그루의 그러한 이 타마르를 그렇게 올려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구조가 바로 한 세 사람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예수와께서 이루신 이 한 세 사람의 놀라운 역사를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표이지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표적인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실 뿐이지 여기가 최종 종착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 한 장면을 보았을 뿐이지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장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엘림에 도착했는데 엘림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16장으로 넘어가서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야 또 이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게 되었는데 곧바로 신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신이라고 하는 그 찐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광야는 찌르는 가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광야로 나갔다라고 하는 광야를 이제 미드바르라고 해서 그 다바르 곧 말씀을 받는 장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 그게 미드바르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엘림에 취해 있어서 안 되고요. 엘림에서 광야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찌르는 것과 같은 그 광야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광야로 무엇을 하러 나갔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말씀을 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 우리가 엘림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만은, 그리고 엘림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장면 가운데 그저 멈추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표지이기에 그냥 엘림이라고 하는 곳,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구속의 완성이라고 하는 지점까지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신광야로 들어가야 함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제 원망하죠. 이 원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말로 불평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두 번째의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음의 그 완고함, 그것이 이제 원망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원, 소망이 없으면 원망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어떤 고난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현재의 고난이 그리로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죠. 우리가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고생이 없으면 뭐 no pain, no gain 뭐 이런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소망이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엘림이라고 하는 이 표대를 향해서 엘림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리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에서도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웠고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이 종말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원망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을 때 원망이 시작되고 그것이 온 교회와 이스라엘을 파멸시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광야에서 이 원망하다가 그 세대 전체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와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소망이 그 원망을 이기지 못하면, 무엇이 이기느냐의 이 싸움인데, 그러면 곧바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또 우리에게서도 이 바로왕의 추격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승리, 그것이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 또 서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이제 사람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원망이 사라질 수 있는 소망, 그 원망을 이길 수 있는, 원망보다 더 큰 소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그래서 뭐 자꾸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계속 그 원망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많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간구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찌르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이런 일들이 내게 생깁니다. 이게 그 신광야의 이 찌르는 그런 이 광야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간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소망하기를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에 대하여서, 이 원망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애굽의 고기와 애굽의 떡을 그리워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받았던 그 어떤 이 육체적인 위로, 또 그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일, 그곳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을 하는데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만나를 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되는 바로 이 사건, 말씀을 받게 되는 사건이고요.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게 마라의 쓴물 사건과
그대로 꼭 같은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나아가야 함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2배의 이 만나를 거두어서 7째 날에 안식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로 배불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요. 아침에는 떡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기 가마, 그 애굽 땅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생각하는데, 고기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 뜻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걸 이제 이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바사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사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곧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는 육신을 그냥 고기 덩어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사르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1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다시 주의 영, 주님의 루아흐, 주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냥 고기 덩어리로 썩어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생기를 받게 되면 다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생기를 받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뭐 배불리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보게 되는데요. 애굽의 고기와 애굽의 떡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고기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떡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이 고기라고 하는 말이 뭐냐? 바사르인데, 이 바사르라고 하는 것의 그 본래의 이 어원적인 의미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전령이 그 말씀을, 좋은 소식을 전하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바사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기를 주시는데 그 고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복음과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이 너희에게 주는 참된 양식이 된다. 그게 바로 바사르. 그게 뭐 저녁에 고기, 아침에 이 떡으로 표현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행하게 되면 내가 입증해 낼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입증을, 또 그것에 대한 실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전에 한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이 양식을 구하러 광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말씀에 충성한다는 것이고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은혜를 굉장히 한번 많이 받아놓고 그걸 비축해 놓은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그 순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이 바사르의 이야기, 또 주님의 몸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섭취되고요, 또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 말씀의 실체의 이야기가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실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그걸 하면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으로 이것이 좋다, 뭐 윤리적으로 너희가 그냥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언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임마누엘 되시는 그러한 놀라운 언약, 놀라운 보상,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소식은 주로 우리가 정말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죠.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식, 참된 그 복음의 그 정수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흘러 나오게 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16장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한 원망을 들으셨음이라. 그래서 그 원망을 대적하는, 또 원망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 실체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눈을 들어서 계속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예수와께서 언제 돌아오시나 이걸 보지 말고, 너희는 이제 가라. 너희의 삶으로, 너희의 생활로, 너희의 호흡으로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살아계심을 입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주의 복음의 장본인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그 일을 할 만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